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8일이고 어린이날이 5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하는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요. 뭘까요?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편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이 편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쾌락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큰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가장 바람직한 곧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요. 또 이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성공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맡겨진 임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여러분 심부름 많이 해봤죠? 우리 동서 면도기 사주는 심부름 해갖고 처제가 5천 얼마를 더 보내줬어요. 심부름값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어머니가 아침 반찬 하시다가 야 두부가 없다. 가게가 요 앞에 가게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얼마 주셨어요? 기억나는 얼마예요? 저 200원 받아갖고 가는 생각나요. 두부 사갖고 라고. 콩나물 500원어치도 생각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신나게 가갖고 사다 드리고 남은 돈으로 사탕 하나 사 먹고 과자 한 봉지 사들고 오고 그리고서 아침에 반찬을 어머니가 그걸로 해주시면 이 두부 제가 사와서 맛있는 거예요.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심부름 해보신 기억이 많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심부름.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심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일꾼이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자는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사명적 인간이다 라고 말하죠.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이 소사예요.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뭘까요? 밀사예요. 밀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뭘까요? 천사예요. 천사. 하늘로부터 받은 일을 받은 천사예요. 특별한 심부름꾼은 뭐예요? 특사죠. 특사. 또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예요. 임금의 심부름꾼은 뭐예요? 칙사라고 불렀어요. 칙사. 공적 심부름꾼이 공사죠. 그리고 심부름 받은 신하가 뭐예요? 사신이 돼요. 그리고 심부름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심부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일컬어요? 사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죠.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이던 시절에 그가 22세 되던 때에 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저와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부름꾼은요, 어때요? 맡은 일을 잊지 않고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 시간에는 잊을 새도 없지만요, 너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두부 한 모랑 콩나물 한 뭉치만 사갖고 와라. 엄마가 심부름을 주시고 그 돈으로 1,000원 딱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심부름이 생각나요? 생각나죠. 근데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먹음직한 과자가 싼 거예요. 10원이에요.
뽀빠이 10원이었어요. 업그레이드된 자야가 20원이었던 생각이 나요. 뽀빠이에는 별사탕이 설탕으로 된 별사탕이 들어있었죠. 자야에는요 분홍색 달걀처럼 생긴 환씨가 들어있었어요. 환씨. 별사탕은요 달기만 하고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환씨는요 새콤한 맛이 나요. 새콤한 맛이. 자야 속에 들어있던 환씨 생각이 납니다. 1,000원이다. 두부 한 모가 200원이고 콩나물 한 모가 콩나물은 어떻게 팔았죠? 한 줌 뭐 이렇게 봉지로 그죠? 이렇게 손을 뽑아갖고 팔았었죠. 그래서 그게 500원이면은 700원이면은 살 수 있으니까 남은 300원 갖고 자야를 사 먹을 수 있겠구나. 과자 사갖고 먹다가 두부와 콩나물은 까맣게 있고 어디서 들려오는 뿅뿅뿅뿅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뭐예요? 문구점 앞에 애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갤러그하고 탱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갤러그 생각나요? 탱크도 생각나요. 탱크 가운데 나비가 죽으면 왕이 죽는 거예요. 야, 그때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었죠. 그러다 보면은 심부름 까맣게 있고 신나게 게임하다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는 거죠. 심부름꾼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심부름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나이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을 세 번째 다시 만나셔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받았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고기를 잡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기억이 제자들에게 있겠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고 생각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고, 또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었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의 소명과 함께 기억나게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가 나 다시 고기나 잡으면 살래. 이제 제자의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나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간다. 그래서 가니까 제자들도 어때요? 그래, 우리도 같이 고기나 잡자. 그러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셨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셔서 하신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독교 공동체들과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제자 공동체들과 함께.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런 자기가 행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거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행한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상처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세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다시 물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이나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그 소명을 가르쳐 주시고 회상시켜 주시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소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다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은혜의 소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 소명을요,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한 성장한 딸이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선물했다고 해요. 그 카메라가 너무 좋았던 아버지는 자기도 이제 사진작가라며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대요. 일상이 찍히는 것을 싫어하는 아들 사진도 몰래 찍으시고, 기르던 강아지 사진도 찍고, 자기 자신도 셀카를 찍고, 또 찡그리는 부인 사진도 찍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딸을 몰래 찾아가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긴 영정사진 역시 자기가 자기 카메라로 찍은 셀카였대요. 그간 아빠가 찍은 사진들을 보며 딸이 말하기를 보고 싶다, 남는 건 이 사진들 뿐이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하죠. 요즘 휴대폰들 기능이 하도 좋아져 가지고서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한 게 배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려져요. 뒤에 이렇게 피사체가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고 뒤에 나무숲이 있는데 어떻게 배경 따로 사람 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진짜 카메라가 이렇게 진짜 돌아간 것처럼, 그래갖고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완전한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술이 참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예요? 딥페이크라 그러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뭐 무슨 프로그램 어플, 유료 어플들 소개를 보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연예인 사진하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나란히 합성해서 놓고 탁 누르면 어때요? 갑자기 아이돌 연예인이 싹 자기를 끌어안고 그런 사진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누구 놓고서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 놓고 해볼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가 누굴지 알아. 이태곤이 놓고. 우리 허경숙 전도사님은 당연히 제 사진이죠. 지금 다른 사람 떠올리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지금. 우리 허선희 집사님은 누구 놓고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장동건. 그렇다면 우리 배승원 집사님도 대항마가 있어야죠. 무조건 허선이죠. 그럼요. 남편들은 말 함부로 하면 집에 반찬이 그냥. 아들. 아유, 우리 아들들이 싫어해요. 사진은 지났던 과거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죠. 작년에 우리 준영이랑 벚꽃이 막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있을 때 어봉 칼국수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네, 이 망월천가에 벚꽃이 많잖아요. 그때 바람이 확 부니까 그냥 한가득 맺혀 있었던 벚꽃잎이 확 눈처럼 날아갔던 그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올해는 또 벚꽃이 이렇게 폈는데 어떤 추억을 만들까? 근데 올해는 준영이랑 또 찜질방 갔다가 오던 길에 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밤 그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비친 벚꽃에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벚꽃잎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준영이도 그걸 보면서 아빠 저기 봐요. 가로등 불빛이 있는 데만 벚꽃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과 영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하는 내용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달리 결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보다도 더욱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들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강렬하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일깨우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사명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강렬하게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명은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사명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려는 사명으로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하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여러 가지 선교 일들을 하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규모들이고 작은 규모들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사랑의 사명이지 성공의 사명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도 잘못 빠지고 하는 사명에 대한 오해예요. 부흥이 교회의 큰 성장, 경제적 성장만을, 양적 성장만을 성공이고, 그리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요, 사랑하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물이 부족했던 시대를 살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르고 순종하던 기쁨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만이 누리는 모든 것이 그것만이 성공이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우린 어느 순간 잘못 바꾸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이 결코 다른 지역보다 비옥하고 풍부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젖은 뭐예요? 양을 길러가지고 양들의 젖으로 나오는 유제품들이 젖이죠. 그리고 꿀이 흐르는 건 뭐예요?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나가지고 벌들이 그 식물의 꽃에 꿀을 모아가지고 생기는 게 꿀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양들이 자라나기 위해선 풀이 무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비가 물이
석회암 토질이에요. 대부분 가나안 땅 대부분이 석회암 토질이어서 물이 비가 내리자마자 다 땅속으로 스며 내려가 버리는, 저수해 놓을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제때제때 내려지지 아니하면은 농사가 안 되고 풀이 자라지 않아서 짐승들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꽃이 나고 과수원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풍성히 내려주실 때 그 땅이 은혜로운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어기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생겨서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비옥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내가 가난해서, 내가 무지해서, 그리고 내 삶은 불행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유명한 TV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려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깜짝 쇼를 했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하고 미국 전역에서 새 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연을 가진 276명의 사람이 방청객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들 중에 한 명만 뽑아서 새 차 사준 게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제너럴 모터스사의 스포츠 세단을 한 대씩 다 사줬대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부모 없는, 아비 없는 그런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였고 9살 때는 삼촌에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14살의 나이에 아기를 낳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낳은 아기가 몇 개월 만에 죽었고 슬픔에 빠진 그녀는 마약에 빠지기도 했고 또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까지 했고 하퍼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로서 6억 달러 하나로 8,775억의 갑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며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에 대해 말했어요. 첫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익이나 의무,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가난과 무지와 불행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라는 거예요. 연못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커다란 고기가 연못 속에 있을 때는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고기를 갑자기 꺼내서 침대머리에다 탁 놔뒀다 자려고 침대에 딱 놓는데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있으면 더럽다고 느껴지죠.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아니라 어때요?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우리 동서가 해남에 내려와가지고서 차 타고 다니면서 사방 둘러보면서 와, 저 시뻘건 황토 좀 봐, 저기다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좋아하던 그 흙도 여러분 거실에 막 황토가 굴러다니고 논에 있었던 비옥한 그 뻘밭이 막 방에 굴러다니면 어때? 닦아야 되고 치워야 되는 먼지일 뿐이잖아요. 논밭에 꼭 필요한 흙이 방바닥에서는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도요,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우리 뜻대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제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신 거룩한 소명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